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자, 성경 구약은 한마디로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요. 그래서 구약은 아예 그림자고 신약은 그것을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글로써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고 되면 욥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 이러한 그림자들이 많습니다. 아담은 첫사람의 인간의 대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또 인류를 구원할 둘째 아담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때 오셔서 십자가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이렇게 구석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정확한 것이고 예수님을 더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이렇게 권에 나오게 되면 영어로 말하는데 한글로 자막이 나와요. 그러면은 구약은 그 활동 사진, 영화 스크린과 똑같아요. 비디오처럼. 그리고 신약 성경은 거의 난 자막.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이 다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고난 당하는 모습. 욥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욥은 회복이 됐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 오른편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욥기를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욥기의 배경을 좀 보고 나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동방이라고 그랬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를 아브라함 시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 나이도 있고 욥이 나이가 그 20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 세대를 보게 되고 그 당시에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동방 근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태어나니라. 자녀들도 넉넉하게 잘 태어났죠. 근데 그 소유물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훌륭하다 말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대하고 이름을 떨친 사람이요. 이것을 이 욥이 가했던 짐승들, 양소, 낙타 이것을 합하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0억 정도 환산이 된대요. 근데 이 많은 수천 마리의 양이나 소를 방목에서 키우려면은 그 어떤 면에서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합한다게 되면은 수천억 대의 그러한 자산가였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으뜸가는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의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 17명의 아들들이 생일이 되게 되면 각자 자기 형제를 초청해가지고 건사하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고 나면은 욥은 또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혹시 얘들이 이렇게 잔치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렸을까 잘못했을까 싶어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합니다.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우리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말하죠.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혹시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욥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는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단이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이 그하고 축복하셨으니까 경외하겠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와 그 집익과 모든 소유물을 너무 빨리 갔어요. 10절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손을 펴가지고 소유물을 한번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좋다.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은 손대지 말아라. 그 사단이 13절 와서 일하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사환이 욥에게 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했습니다. 그가 지금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안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천둥 벼락이 쪄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또 그가 지금 말할 동안에 한 사람이 또 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가 지어가지고 갑자기 낙태에 날라들어가지고 그 낙태를 전부 다 빼앗았습니다.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이것이 왔습니다. 졸지에 수천 마리의 소와 양과 낙타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종들이 생겼던 종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회사로 말하게 되면은 회사가 완전히 다 부도나버리고 직원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번에 이렇게 안겔레스의 발리바고에 9층 건물이 하나 무너졌어요. 한 달 전에. 거기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원래 9층인 8층 건물인데 9층을 짓고 거기다 수영장 짓다가 이렇게 토요일 날인데 공사하는 직원들이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잤던 모양이에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1층에다 1층에서 교회를 그 당시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건 자칫 모르겠고요. 그래서 한 40명이 매몰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가니까 거기서 경찰들이 쫙 깔려고 구급차들이 소방차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 구조하고 나면은 그 사고 난 지가 우리 일주일 안 돼서 갔기 때문에 구급차로 이렇게 병원에 이송하고 벌써 한 25명 정도 시신을 이제 이렇게 수습하고 아직도 찾지 못한 게 있어요. 자, 건물이 넘어지게 되면은 건물줄 알지 건축줄 알지 아니면 그 공사하는 이 담당자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망했다고 할 수 있죠. 자, 욥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회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직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배상해야 되잖아요. 재산이 한꺼번에 쌀나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투자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상실되면 그 상실감. 내가 어떠면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던 그 모든 재물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옵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를 마시고 기뻐하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침대의 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 위에 무너졌습니다.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냐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런 극심한 상실감, 극심한 어떤 공허한 상태가 왔지만은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하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왔습니다. 여호와께 사단이 말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해 가지고 까닭없이 걸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사단이 계속 참소하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축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뺏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재산이야 뭐 이게 자기 몸에 해당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의 몸을 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이 있을 때 좋다. 그를 너희 손에 맡긴다. 다만 그 생명은 네가 헤아리지 말아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게 하며 욥이 제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을 가다가 몸을 긁고 있어요. 가려워가지고 사람이 몸이 가렵고 또 아프게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캐전에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사역이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갔는데 그 이틀 전인가 한 우리 집에서 알룸나이 목사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어요. 거의 컨퍼런스 장소에서 한 20분밖에 안 돼서 끝나고 잠깐 그 장례장에 들렸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에바라는 사모님인데 지난 11월 달에 왔어요. 10월 달에 왔던가 가지고 두 번째 왔던가. 그리고 이분들이 또 컨퍼런스를 이렇게 초청도 하기도 하고 또 그분 통해서 많은 저쪽에 까비떼 쪽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렇게 혈압 때문에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저녁에 9시쯤이나. 그러면 뭐 뇌졸중 아니면 뇌출혈 아니에요. 근데 병원은 언제 갔는가? 아침에 갔어요. 평소에 먹고 있던 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측할 때는 필리핀은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프게 되면은 집안이 어떤 면에서는 파산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우리 같으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병원 가서 이렇게 CT나 MR 찍고 와서 수술하고 그러거나 조치 취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막 가니까 이미 늦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운명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한국 같으면 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죽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집안까지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되겠느냐. 옛날 만유 목사 사모님도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했어요. 내가 하루에 얼마씩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 같으면은 차라리 내가 다른 데 쓰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그러면서 연명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에 가셨잖아요. 그 돈을 아껴가지고 예배당 지을 때, 그 새로운 예배당 지을 때 바닥 타일을 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어떤 알룸나이 사모님이 듣고 나서 그래요. 나도 하나님에 갈 때 그렇게 고통 없이 가면 좋겠다. 이분은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몸이 좀 아프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프면은 빨리 내가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가에다가 몸을 긁고 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이 날아가고 그 슬픔을 감당해도 어려운데 자기 몸까지 병들어가지고 극심한 재난 가운데 극심한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는 최고의 어떤 명일가인 사람이었고 돈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부도나와 버렸죠.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 사람 자녀도 죽는 것도 아까운데 굉장히 힘든 사건인데 10명이 다 죽었다. 얼마나 큰 상실을 했겠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 아내까지 비난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 얘기를 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런 일이 있겠느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저주한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지 않겠느냐.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고 하나님을 원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신앙이 아름다운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병까지 올라가면 암병 걸려가지고 이제 시한부로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암에 일단 진통되었으니까 고통이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가 있어요. 5권이 지혜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지혜서인데 이 지혜서는 5권은 전부 다 시로 지어져 있어요. 히브리의 어떤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말하면 뭐 시 말하게 되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시는 글을 나이를 세우지 않고 딱딱 있게 뭐 세 문자씩 세 음절씩 해가지고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시편의 가치로 시편도 마찬가지고 욥기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지혜로서 굉장한 지혜 있는 어떤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욥이 입술로 범죄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때 세 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와서 초문 옵니다. 욥의 세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서 내렸다음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입문하고 이러하며 서로 약속하여 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때는 휘황찬란하고 왕 못지않는 그런 권세를 가졌고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그리고 욥이 얼마나 또 좋은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해 티끌을 날려 머리에 세상에 이런 일이 없는데 어쩌다가 네가 이런 일이 됐느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더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죠.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제가 육신에 이렇게 했던 고통을 보게 되면은 가장 힘들었던 것이 기억난 건 뭐냐면은 군대 가서 이렇게 맞았던 것도 있지만은 군대 훈련 말 때 논산 가가지고 그 가스실에 들어간 거. 가스실에 들어가 훈련 받는데 잠깐 이렇게 통과하는데 뭐 30초인가 1분인가 장이 벌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데모할 때 철탄 맞아가지고 숨 못 쉴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고통. 이런 고통들, 육신의 고통들, 아팠을 때 또 환자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암이가지고 이렇게 맞아 치료제가 얻게 되면 뭐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마취제가 얻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말합니다. 4장과 3장에서 욥이 먼저 입을 열어요. 자기 생일을 열어 주어줍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누렸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고통이 비하게 되면 차라리 그 영광을 내가 안 보고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내가 좋지 않겠는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면 사냐를 뵀던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그 밤도 그리했다면 그날이 캄캄했다면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빛도 그날 비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러다가 4장에 옵니다. 욥이 자기 날 생각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던가. 근데 이때부터 세 친구들이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굉장히 연장자예요. 이 사람이 진로 말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사람이 있고 또 소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경험 가지고 욥을 정죄해요. 누가 말하면 내가 실증내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7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거든. 내가 잘은 모르는데 너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 네가 이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저주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다 이렇게 당하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의 경험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자기 잣대로 사람을 바라본 겁니다. 다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경험 가지고 회개해라 하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욥같이 정직하고 온유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욥인데 욥이 생각할 때 봐도 제가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재앙받을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너희들이 말한 만큼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냐 이렇게 몰아가요. 논리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욥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어떤 의를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변하다고 이 논리 세 친구와의 이제 계속 논쟁이 이제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사건을 정리한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세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다 잘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왜 욥한테 그런 이야기 하느냐.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로 내가 고난당하는 어떤 이유를 우리가 밝히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고난당한 이유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중에 있다. 그 화란의 코리된 부분 여사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조물로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직조물 뒤편에 보게 되면 옛날 우리 수놓은 것 같이로 뒤편에 뒤에 보게 되면은 이 실타래 엉켜져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실타래 얽혀가지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뭐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뒤집어 보게 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 사건에 꼬이게 되고 왜 내가 어려움 당하는가? 왜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내가 당하는가? 뒤편에서 볼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네.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었구나. 이런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게 당하고 고난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고 또 육신의 고통도 있을 수가 있게 되고 또 많은 스트레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서정주의 국화잎에서라는 시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다 읽어서 얼마나 많이 외웠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자, 욥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처럼 완전히 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욥기는 고난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답을 찾는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해서 복받았고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욥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 두 번째 보니까 욥은 의인이었고 예수님도 완전한 의인이었어요. 두 번째 되지? 넘겨버려요. 자, 그는 죄를 범하지 않냐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욥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욥은 죄가 없는 사람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욥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고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올라면 어쩔 수 없이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프고 한데 입맛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내도 저저고 뭐 했는데 금식해서 얼마나 참겠어요? 그걸 7일 동안 쉽게 말해서 친구인데 아무 말도 없다 하잖아. 할 말이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 욥이 하나님 얼마나 영적인 씨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다가 내가 이런 일이 됐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나게 허락하셨는가?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니까 친구들이 이제 옆에서부터 와요. 여러분, 친구들이 너 회복하려면 회개해라. 막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내 몸 하나 갖추고 지금 뭐 하는 게 또 힘든데 친구까지 들어서 이렇게 비난하니까, 그것도 세 친구가 같이 연합해서 자기를 비난하니까 회개하라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9시쯤에 크게 소리 질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들을 표현하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욥은 중보자를 찾았고 예수님은 참된 중보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손원죄를 판결자가 없구나. 이 의미는 뭐냐면은 판결자, 중보자. 그래서 이 판결자가 중보자가 되려면은 쉽게 말해서 손이다 그랬죠. 하나님 편도 이해하고 인간 편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권세자. 쉽게 중보자를 말합니다. 근데 신약성경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중간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연결해가지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 좋겠다. 그 중보자 메시아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잖아요.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회복되었고 예수님도 부활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욥이 바라본 대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욥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좋은 것만 생각한대. 그러나 그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 때, 그 고난이 어때면서 복음을 위한 고난, 육신의 어떤 고통됐지만 복음을 위한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다고, 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필리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6.25 전쟁 때 전쟁이 3년 동안 했습니다. 1950년 2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북간에 3년 동안 전쟁이 있어가지고 모두 다 파괴되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역사에 뵀던 16개국이 유엔에 16개국이 참전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제일로 먼저 제일로 많은 병력을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7,420명을 보냈다고 그래요. 필리핀 섬이 7,000개가 넘습니다. 각 섬에서 한 사람씩 군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상자가 죽은 사람이 한 110명 되고 또 행방문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포로로 생하는 사람들도 한 좀 됩니다. 부상을 또 많고. 여러분, 이 16개 미국 군인들도 얼마나 죽었지 않습니까? 한 2만 명인가 죽었잖아요.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어요. 대한민국을 공산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서 예배당 짓고 신학교 세우고 그리고 사역자들 돕고, 물론 이제 좀 이렇게 부자형들은 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고, 정말로 했던 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서 만나고 사역하잖아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도움을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다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한 것이,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알지 못했지만은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돕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GBS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도 65명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77명이 들어옵니다. 자, 이거 하는데 우리가 다 희생하잖아요. 되면서는 또 학교를 하게 되면은 학비를 받고 뭐 교집이 받고 다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분들이 한국에 인천공항 입국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통 목사님들이.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을. 이 회사역자들이 한국 와가지고 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잖아요. 왜요? 우리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면서 생명의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이 잔치에 동참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들이 나중에 열매 맺어서 이 사람들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과 혹은 세계 열방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가. 또 왜 이 일을, 더 훌륭한 교회도 많이 있고 더 큰 교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같이 보통 연약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큰 교회로 세우지 않고 이렇게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이 사람들만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고 만드는가. 이거 뭐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성도들은 다 자기 교회가 성장을 원해요.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본능이고. 누가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뭐 돈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이익된 것도 아니는데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계민기를 디자인해가지고 수놓은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추라이라고 시련이 있고 오는 것 같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복음의 불꽃을 열방으로 옮기는 작은 불쏘시개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와서 훈련 받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걸 잊지를 못해요. 집에서 어떤 데서 가질 것 같아요. 여기서 2주 동안 이제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뭘 보는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섬기는 모습 보고, 보통 이렇게 필리핀 가니까 이제 집안에서는 아들라 해가지고 헬퍼들이 있어요. 헬퍼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식단 준비한 것이나 청소한 것이나 빨래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아떼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다 이렇게 어지간해서 또 기사할 때 있고, 여기 와서 한국 목사님들이 다 선수 운전하고 섬겨주고, 또 장로님들이 청소하고, 또 권사님들이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정말 기쁨으로 섬겨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천사의 모습을 보고 한 거예요. 정말로 이곳에 와서 은혜도 받지만 이것들을 보면서 근데 많은 여러 면에서 이분들이 은혜 받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바꿔지고 나면은 그들 교회가 바꿔지고, 나중에 이들이 또 가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헌신,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눈물, 희생의 씨앗들이 이 필리핀을 살리고 인도네시아 살리고, 또 이 사역자들이 장차 세계 열방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여러분들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봉사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아시고 또 이런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성령님, 세계민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GBS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77명의 사역자들이 오게 됩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모든 발걸음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 세계 현장도 지켜 보아야 주옵소서. 섬기는 세계민교와 네트워크 교회들 축복하시고 이에 헌신하고 또 희생의 씨앗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배의 복을 내려주시고 저 사소 만대 하나님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어둠들을 결박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